대제사장 안나스의 저택으로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안나스는 그해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으로 여전히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며 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인물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대제사장직을 임의로 임명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전직 대제사장이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실세인 안나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택 안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과 제자들에 관한 내용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당히 항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안나스의 신문이 궁색해졌습니다. 결국 끝까지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의 태도에 안나스는 더 이상의 신문은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이송시켜 새벽 일찍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안나스의 저택에서 가야바의 저택으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해 전에 TV에서 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 치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차는 이미 도망가고 그 사람은 부상을 입고 넘어졌습니다. 때마침 그 광경을 본 어떤 행인이 달려가 그를 부축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교통당한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찰에게 행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부상 입혔다고 정언했던 것입니다. 행인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행인의 말을 입증해 줄 다른 증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증은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인이 억울하게 막 입건되는 직전 다행스럽게도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행인이 그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뺑소니 차는 이미 도망갔고 자신은 다쳤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거짓말했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줬던 행인에게 누명을 씌워 치료비를 뜯어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선행을 베풀었던 행인이었습니다. 그는 TV 인터뷰에서 자신은 평소 정의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다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마다 요즘 세상 인심이 너무 험악해졌다고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뉴스에 달린 댓글 중에 어떤 악플은 요즘 시대에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오지랖 넓은 쓸데없는 참결이라며 도리어 행인의 선행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며 저 역시 마음 한켠에 쓸쓸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게도 이 시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며 외면하는 것이 사회의 미덕이 되고 말았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신문할 목적으로 아침 일찍 가야바의 저택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 위정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그 말을 들었소라며 거짓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의 위증에 힘을 얻은 가야바가 예수님을 추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의 참뜻은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일지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던 저들은 아무도 부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며 트집만 잡을 뿐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더욱더 다그쳤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마침내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씀에 깜짝 놀란 공회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 말씀에 경노한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온 공회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회의 동의에 의기양양해진 가야바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공회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가롯 유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되자 갑자기 유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에 본인이 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지만 유다 본인이 주님의 무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동요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분의 피를 팔고 큰 죄를 범하였소.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죄를 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와 가야바는 냉정한 낯으로 조소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죄는 네가 당하라. 그 말에 그제야 유다는 자신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압도적인 절망감이 유다를 순식간에 삼켰습니다. 유다는 실성한 사람처럼 공회를 빠져나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성소 안까지 침범한 후 성소 안으로 은 30을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한 유다는 성 밖으로 나가 나무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자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소식은 무의미했습니다. 그저 유다가 불경스럽게 성소 안으로 던진 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심할 뿐입니다. 그 돈은 피값입니다. 피로 물든 돈을 성전 금고안에 넣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땅은 토기장이 이미 좋은 흙은 다 캐내고 버려진 척박한 밭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은 30에 그 땅을 산 후 그곳을 나그네를 위한 묘지터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한때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사법권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당국에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공의일지라도 로마의 합법적인 재판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한 채 유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기소하면서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관정은 이방인의 저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다면 당사자는 내일 하루 동안 철저하게 결례의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만약 오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몸이 더러워진다면 내일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수여하신 그리스도는 끝까지 외면하였습니다. 빌라도 역시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관정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자신이 직접 관정 밖으로 나와 맞았습니다. 빌라도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는 하찮은 종교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귀찮은 일에 자신이 엮인 것이 대단히 짜증이 났습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대제사장들이 물러서지 않고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들은 예수라는 청년을 기어이 죽일 작정인가 봅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이번 고발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빌라도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야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쯤 되니 빌라도도 이번 고발을 그냥 묵과할 순 없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들어가 신문하였습니다. 정녕 네가 유대인의 왕이더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더냐? 순간 빌라도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은 자랑스러운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자신에게 천한 유대인들이나 할 법한 말을 네 생각이냐고 물을 수 있답니까? 빌라도가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왕이 아니냐?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는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영안이 어두운 빌라도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신문을 마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 말에 대제사장들이 격분하였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성가신 고발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말에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갈릴리 지역은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더구나 운이 좋게도 지금 헤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즉흥적으로 이 성가신 고발을 헤롯에게 넘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고발하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재빨리 예수님을 헤롯 저택으로 이송시켜 버렸습니다. 빌라도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대제사장들은 헤롯 저택까지 뒤쫓아 달려갔습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주인 인물로서 주전 4년에서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답니다. 평소 헤롯은 신기한 이적을 자기 눈으로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오늘 예수라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들뜬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볼 생각으로 신문하였습니다. 사실 헤롯이 원한 것은 재판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여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예수라는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이내 헤롯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흥미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내심 이적을 보기 바랬지만 다 헛소문인가 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할 생각으로 빛나는 옷을 입힌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이번 고발은 정말 성가신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이 귀찮은 고발을 떠넘기길 바랐지만 결국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판석에 다시 앉아 고심하는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제가 저 사람에게 몹시 괴로웠습니다. 외경에 따르면 그녀는 유대교를 믿었고 그리스도 신앙을 추종한 인물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총독인 나편에게 예수를 정죄치 말고 석방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내게로 끌고 왔다. 그러나 보다시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너희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헤롯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 주겠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 예수를 고발한 사람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청년을 시기하여 고발했을 뿐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 청년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의 신병 처리를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넘기면 이들이 예수를 구제해 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관례에 따르면 매해 절기마다 총독이 재량으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지금 바라바라는 죄수가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도요 살인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인자와 무고한 자 중에 누구를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라고 불리는 살인자 역시 전승에 따르면 그 이름이 예수였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2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살인자요, 다른 한 명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풀어줘야 합니까?
그러나 그때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사실 빌라도였습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가 군병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했습니다. 한참을 매질한 후 예수님을 끌고 관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맞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찢겨진 자색 옷 사이로 혹독한 매질로 깊게 패인 상처들이 드러났습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토록 험악하게 매질하고 조롱했으니 혹시 유대인들이 그 몰골을 보고 동정하지 않을까? 내심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동정표를 얻어 이 무고한 청년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승을 잃은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로마인입니다. 아니, 당대 문명인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무고한 자를 죽일 수 있답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아 주리라. 그러자 무리가 크게 소동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황한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말에 빌라도 마음에 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조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재촉하였습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너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다.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다. 관정 밖에서 유대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 외침에 빌라도는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빌라도 자신이 반역자를 감싼다는 누명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들의 소리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곤욕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들의 말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라고 말하고 있군요. 성도 여러분, 누가 반역자입니까? 빌라도는 대야에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실상 빌라도의 항복을 받아낸
유대인들은 거만하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성도로서 우리 두 눈을 감지 맙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불의한 고발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성가신 재판을 그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재판을 떠넘겨 보기도 하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풀어볼 제안도 해보았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그들은 기어이 예수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결국 신물이 난 빌라도가 대야에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고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분명 대제사장의 죄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 대제사장들의 불의에 눈을 감음으로써 주님을 살해한 일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저버린 그 비급함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해 영원히 정죄받는 불행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공도는 신앙적인 바른 판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란 성도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늘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양심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 없는 신앙인이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빌라도처럼 두 손을 씻으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그 말이 나의 면죄부가 되진 못할 것입니다. 분명 불의를 행하는 자의 죄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양심을 외면한 너에게도 분명 죄가 있다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우리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부당한 일로 고통받고 있는 내 형제의 아픔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집시다. 공의로운 우리 주님께서 옳은 일로 말미암아 수고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진정 의롭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그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지만 때때로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도 했던지요. 주님을 믿노라는 그 알량한 고백만을 의지하여 나의 양심을 속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눈을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의 불의한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신앙의 양심 또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